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현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께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찬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는 분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참회기도 한 1, 2분 동안 우리 지난 주간 동안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범죄했던 것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막을 길 아주 없네. 조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주께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실 말라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거를 하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금풍파이로 나는 곳에 상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가 섰는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가 사용한 지도 이제 52주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또 새로운 귀한 생명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건강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심령 속에 오늘 이 한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 지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지만은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귀한 우리 환우분들 심령 속에 있어지게 하시고 이를 섬기는 귀한 간명하시는 분들과 돕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귀한 종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봉사의 직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5절부터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집에 있다 아침에 나오는데 엄청 추웠습니다. 또 이 병원에 오니까 집에 있는 것과 같이 포근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18년도 1월달 첫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1년이 훌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지난 한 1년을 회상해 보면서 내가 그 했던 일을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목회단상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치매 예방법 그래가지고 어느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뭐가 있느냐면 하루에 한 일을 저녁에 점검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상해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요. 전부 막 영상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휴대폰 보죠, 텔레비전 보죠. 그 영상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매 예방법에 보면은 그 저녁에 잠잘 즈음에서 책상에든지 또 혹은 잠자리에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했고 누구와 만나고 그것을 쭉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도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갔던 삶을 이렇게 잠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대가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별로 뭐 그렇게 내세울 건 없죠.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수가를 받으니까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 몸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다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인정해주면 그래 내가 잘했어 그렇게 봉사했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누가 이사장님이라든지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속으로 좀 위안이 되죠. 근데 그걸 당연히 그거 봉사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서운한 그런 마음도 들죠. 누구든지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교회를 갖다가 해놓고도 어떤 칭찬과 어떤 것이 없으면 내가 이러려고 했나?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자기를 알아주라고 하는 자기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3년 후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곧 돌아가실 때 마지막 교훈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14, 15, 16, 17, 18, 19장까지가 그런 교훈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3년 동안을 다 예수님 해서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그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예? 총독으로 통치할 것이다.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가 뭐냐면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에. 그러니까 총독이든지 왕으로든지 헤롯처럼 이렇게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대를 건 것이에요. 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일을 했어. 좀 은근하게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 만찬석상에 보세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뭐냐면 누가 크냐 그래서 이것은 키가 누가 크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이 주인을 위해서 일했느냐 나뿐이지. 그래서 자기가 은근하게 드러내는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했어 하고 그런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겉으로는 안 그러게 겸손하게 내가 그랬으면 뭐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걸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이 삶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뭐냐, 니네들이 사람들에 대할 때 용서를 해준 일이 있느냐. 용서를 해주는 것은 완벽한 용서다 그랬어요. 완벽한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서로 이 12명 가운데도 용서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더 주세요. 근데 이 말은 아주 고분고분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이 속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께서 칭찬보다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용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깡패세계라고 하는 거는요, 한 잔 술 먹으면 깨끗이 잊어버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로 어떤 한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용서를 잘 못 해줍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간 용서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엊그제도 저 충주인가요? 어떤 그 신문에 났는데 아들이 말이죠.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가 뭐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 주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나가는 아들에게 얘야 피나 닦고 가라. 피나 닦고 나가라. 여러분 아마 뉴스에 보셨는지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그런 용서가 가족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 없고 형제들 간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보면 6절에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겨자씨는 우리나라에 보면 채송화 씨 있죠? 그게 작은 씨예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가져온 일도 있습니다만 아주 조그만한 씨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너희들 속에 믿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 과시력은 있는데 사람들 간에 비참한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믿음이 없다는, 여기 조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니네들은 무슨 일을 해놓고 잘난 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깨가 들썩거리는 그런 걸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도 3년 동안 아무것도 자기 생각 버리고 다 주를 따랐으니까 그런 우쭐한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뭘, 주인이 종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종들이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무슨 이제 밥상을 차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야 바깥에서 일하고 갔으니까 너희들 와서 음식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바깥에 나가서 들어왔던 종들에게 또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먹을 것을 준비하고, 8절에 보세요.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할 일을 다 너희들에게 지시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 일에 참여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에게
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불평하지 않냐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니, 이 말을 네 글자로 한다면 당연지사예요. 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죠? 교회 헌신하시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셨어요. 저도 이 병원에서 섬김에 그렇게 요즘 열심히 내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여기 나와서 봉사를 해요. 누가 시켰어요? 제가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다면 저는 못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못한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설교해보고 예배 드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다 앉아서 교인 드려야죠. 그러나 주께서 주인이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감수라면 좀 이상하지만 당연히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종종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 병원에서 아이고 목사님 와서 수고를 하시네요. 전 뭐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간병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도 내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제일 제가 보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사역이 있지만은 사람과 만나는 접촉,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몇 푼의 티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한다고 하면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떨 때는 자존심이 다 망가지는 그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견디지 못하는 완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한 것은 주인이 그걸 나에게 맡기셨다. 당연지사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병원에서 섬기며 봉사했던 여러분들이, 그리고 병원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것을 당연히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면 기꺼이 기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언제 해결이 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만찬을 먹으면서까지도 같이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언제? 그때 그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나 섬김 이러한 모든 일,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굉장히 트러블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내가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데도 있어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는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불평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면요 그분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마지막도 피곤한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피땀 흘려서 다 길렀는데 그 어쩌란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해야 돼요. 자녀들 보세요. 부모가 아프고 또 병들고 고통받으면 뭐예요? 그건 당연히 자녀들이 그걸 갖다 부모를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한 일입니다. 자, 부부관계에서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가정은 정말 화목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참 너 수고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40년 하고 이제 은퇴하고 이 사역을 벌써 3년째 하고 있잖아요. 누가 저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할 일입니다. 한 주간 빠지지 아니하고 늘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당연히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환경과 조건에 인간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 일 속에 내가 몇 분의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라고 당연지사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삶 속에 오는 그 만족,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봉사해 놓고 그 어떤 대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시고 오늘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2018년 한 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잘 돌보시길 바라고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그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그 제목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라고 합니다. 특히 뇌에 악성의 단백질이 쌓여 생기는 알츠하이머는 국내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 23만 8,882명에서 2017년에는 39만 3,774명으로 4년 새 64%나 늘어났다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가 있습니다. 모 신문에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평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나와 유심하게 읽었습니다. 그 방법은 매일 밤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 좋은데 일기를 쓰거나 일기를 쓰지 않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지냈나 돌이켜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을 회상하면 뇌가 자극이 되어 전두엽을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코 막은 채로 음료 마시기인데 커피 등 음료를 마실 때 코를 막으면 뇌가 자극이 되는데 보통 음료를 마실 때 시간, 후각, 미각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를 막고 마시면 냄새가 느끼지 않아 뇌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로 인해 뇌가 맛을 판별하려고 분석 작업을 하면서 크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모르는 길을 지도 없이 걷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뇌의 새로운 길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키는 과정 중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평소에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하면 활동이 활발하지 않던 뇌 부위가 자극되는데 특히 손은 다른 신체보다 신경망이 촘촘히 분포해 뇌 중추신경을 자극해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 유대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웃과 수다를 떠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인데 책을 읽으면 내용을 회상할 수 있어서 두뇌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을 어머님을 통해 보면서 방송, 신문에 예방법이 나오면 큰 관심을 갖고 듣고 보게 됩니다. 찬송가 48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는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 위에, 또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과 특별히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